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요, 우리 동네 길가에서 고라니들이 로드킬을 당해 죽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막 끔찍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했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것도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러려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가 어, 유해 동물로서, 다시 말하면 농작물 같은 것에 해를 끼치는 그런 안 좋은 동물로서 좀 푸대접 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고라니란 동물은요,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야생 상태로 온대 지방에 사슴과에 속한 어떤 동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것은요, 멸종 위기 동물로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고라니들이 이렇게 로드킬을 많이 당할까요? 야간에 아니면 새벽에 어두울 때 차들이 운전해 갈 때 전조등을 켜잖아요. 그 강한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탁 비춰지면 고라니가 순간적으로 그 빛을 보면서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겪는답니다. 다시 말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고라니 입장에서는 환한 빛을 갑자기 보니까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차가 달려오는 데로 그냥 충돌해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광야에 가다 보면 사막에 멀쩡한 그 영양이, 오늘 말씀엔 사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양이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육식동물에서 잡아먹힌 것도 아니고요,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영양이니까. 아니, 굶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죽어 있지? 그 사인을 분석해 보면 탈수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수분 결핍으로 죽어 있대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보통 이 사막에 사는 영양들은 그 기후 환경에 잘 그 몸의 상태를 최적화했기 때문에 생존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들을 잘 채택하고 있습니다. 새끼 영양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성체인데 왜 죽었을까요? 보통 영양들은 수분을 이렇게 몸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호흡을 천천히 한답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 수분이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심장 박동도 천천히 한대요. 그리고 주로 낮이 아니라 밤에 야행성으로 먹이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런데 왜 죽어 있을까요?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영양의 번식기랍니다. 자, 순양들이 자기의 익숙한 영역 밖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번식기에 암양의 냄새를 맡고 자기도 거기 모르게 홀려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던 영역 밖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지만 되돌아가기엔 좀 먼 거리인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수분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냄새를 맡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다행히 물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요, 그 양은 사는 거예요. 하지만 못 만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에 자, 이때 이 영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갈급할까요?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영양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딱 한 가지, 뭐의 결핍이라고요? 물의 결핍.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이고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절망이다.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본문의 그 언어로 하면 낭망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꿈꾸 기대했다가 이것이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한순간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면, 낙심되어 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된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낙심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 배신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든지, 나는 애쓰고 속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주목하는가가 문제다. 두 번째,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왜 시인이 낙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낙심하게 되었다고요? 왜 절망의 눈물 흘리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널 떠났어.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 너를 이제 버렸어. 이런 사람들의 말이 그를 낙심케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마찬가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원수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확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낙심되었다라고 시는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문제는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했던 그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 내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리키는 현상들을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전부라고 내가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예요. 원수의 입을 바라보느냐, 그 가리키는 현상들을 바라보느냐,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지금 시인은요, 비교의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나와 현재의 볼품없고 초라한 비참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일어나는 거죠. 왕년에 내가 잘났었는데, 건강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비교하니까, 비교의식으로 바라보니까 낙심이 온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의식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나를 배반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많은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의롭게 살던 나는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받는 삶을 비교하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핵심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비교하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악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그가 비교의식을 바라보니 마음 가운데는 악인 형통을 뭐하고 있다고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욕망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절받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절망감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낙심하는 마음 이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는 바라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 뜻과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낙심이 오는 것이죠. 욕망의 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죠. 시인은 무엇을 욕망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자신이 꿈꾸고 그리는 어떤 삶의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싶은데, 유지되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현실의 삶과 괴리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내가 그리는 꿈들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낙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낙심의 근본적인 마음의 뿌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우리가 오는 다양한 욕망들이 있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고, 좀 부유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이 있고, 좀 즐기고 신나는 삶에 대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욕망 자체를 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냐면요,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앞서 그 영양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 영양이 자기 영역에 잘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살던 길을 벗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욕망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자, 욕망이란 전철을 타고 갔어요. 어느 정착역에 내리게 됐습니까? 바로 파국, 파멸.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끝장날 뻔했잖아요. 예,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인생이 결국은 다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한다는 것과 소유한다는 것의 이 경쟁, 이 둘의 경주 가운데서 언제 누가 이깁니까? 욕망이 이겨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걸 못 이깁니다. 왜? 우리가 어떤 걸 욕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럼 이게 끝이 된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욕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살면요, 늘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비교의식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이 낙심으로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낙심이란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나오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천류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그 하늘나라 도성을 향해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 빠지냐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감옥이라는 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거 어떻게 풀려나냐면요, 그의 손에 보니까 열쇠 하나가 있는데 그 열쇠 이름이 바로 기도였었어요. 기도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그의 발목을 차고 된 차코를 풀고 그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낙심이 밀렸다, 마음이 무너졌다, 절망에 사로잡혔다, 깊은 수렁에 누워있다, 그러면 뭐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남들도 내 마음을 잘 모르지만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깊이 안 살핍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딱 오자마자 그냥 바로 주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욕망이 이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결핍되어 있고요, 저것도 부족하니까, 이 문제가 나를 심각하게 누르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 상처 있고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물은 뭐냐면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하게 나오고 일어나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였을까? 왜 내가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욕망의 무언가가 드러나잖아요. 자, 그 욕망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내 상태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좀 내가 그 내 마음의 감정으로 좀 분리되어서 객관적인 입장을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뭘 입력된 생각이 뭘 산출합니까? 출력합니까? 우리 감정. 부정적인 것들이 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감정 나를 휩쓸게 되죠. 아, 내 인생은 끝났어.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민.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의식. 그래서 그 감정들 가운데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어떤 사고의 꼬리에 꼬리물 생각들은 뭡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 사로잡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는 어디 갇혔냐면 나라는 자아의 감을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상태, 마음의 깊은 부분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좀 떨어져가지고 위에 간조적인 입장에 바라보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 자,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기 허용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라. 자,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게 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내 안에서 말하잖아요. 야, 너는 지금 이용당한 거야. 너는 실패한 거야. 그 사람은 널 사랑하지 않아. 내 앞으로 이 일들은 다 다칠 거야. 넌 잘 안 될 거야.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말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 감옥문의 빗장문을 여는, 내 자아를 그것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시인은 내 자신한테 좀 나를 객관화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또 영어 성경 NIV 보니까 하나님께 좀 목말라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참 좋지요. 하나님 좋은데 여전히 세상도 좋아, 이 말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뭐만 필요합니까? 지금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지금 물만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만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 갈망하는 거, 그리고요 목말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사슴이 죽어간 이유가, 그 낙심에 빠진 시인의 이유가요, 어떤 욕망하는 것이 채우지 않은 그 결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요, 헛된 것을 욕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냐면요, 지금 있는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배신받아 힘든 게 아니에요. 혼자 외로워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을 채우며 살다가 진짜 내게 필요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영원함은 진리되는 거, 절대적인 것에 대한 내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죽어가는 사슴이 회복되었던 계기가 어디 있다고요?
헛된 것을 욕망하며 다니다가 이제 뭡니까? 아,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이구나. 이걸 갈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가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절대 영역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죠. 왜 날개가 왜 있어요? 날아다니라고. 새가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새의 존재 방식이 나는 거구나. 그쵸? 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만물의 영장이라 여김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인가요? 그럼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탁월한 지성이 있는데, 그럼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빚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한테는 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인공지능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 교제할 수 없는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존재 방식은,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소통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소통해 사는 생존 방식이 이미 저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이, 끊임없이 우리 생명의 호흡이 우리한테 주입되어져야만이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다 내장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요, 그런 목마른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것을 욕망하며 살다 보니까, 그 욕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채우다 보니까 내 안에 결핍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 좀 더 채워지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비극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우리 존재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삽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솔직히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수도꼭지만 탁 돌리면요, 시원한 생수가 콸콸 넘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목민족, 사막에 사는 이 베두인들이 느끼는 물에 대한 그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 안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그런데 배고픔의 고통, 밥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얼마나 심하면 우리 옛날 사람 인사가 뭡니까? 밥 먹었어요? 아니,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없어요. 밥에 대한 그 배고픔, 그 갈망이 우리는 몰라요. 뭔지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책상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핍박받는 북한 성도님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채워지다 보니까 진정한 힘의 갈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무엇이 복되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돼. 누가 복되다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돼. 누가 행복하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해. 왜? 그들 가운데는 이 갈증이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누구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누구는 복 없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유대인이잖아. 난 바리새인이잖아. 나 예수님 같은 동네 갈릴 사람이야.
생명의 떡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생명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갈급함,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삶에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 누구의 믿음 칭찬하시냐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요,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가 경험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외면이에요. 예수님의 거절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신 말씀하시죠. 아니, 내 자녀에게 빵을 먹일 것도 부족한데 이방에 개한테 어떻게 먹이겠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낙심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갈급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 갈급함, 그 혈주할 때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는 갈급함, 삭개오가 뽕나무에라 올라가가지고라도 예수님 보고 싶은 갈급함, 그 갈망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의 부유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분에도 하나님 임재 자기 삶에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비참함이 바로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이 사슴이 갖는 이 목마름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만족함을 누립니다. 달성에 어떤 다른 욕망이 끄는 것을 같을 때는요,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갈망 갖는 사람은 다 만족함을 누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 괜찮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하지 않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요, 목마름을 갖고 나오면요, 만족함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마시고 시원함을 경험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을까? 약속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앞서 그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사슴, 그 영양에 대한 생각해 봅시다. 자,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다,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는요, 이 사슴이 영양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물웅덩이를 찾는 건 누구 몫입니까? 영양의 몫이죠. 영양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 못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 냄새 잘 맡으면 찾지만 그렇지 못하면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복돼서는 가능성만 얻은 것이지 회복되는 확신 얻을 수 없어요. 이 영양의 한계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유대인같이 강도만 나가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생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한 복음으로 이해한다면 이거예요. 자, 우리를 각자 영양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욕망을 따라가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물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쓰러져 있는데 저기 있던 그 웅동에 있던 신선한 생수가 갑자기 붕 뜨더니 공중 날아와가지고요, 죽어가는 영양 입만 딱 벌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회복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영양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그 비참함 가운데, 끔찍함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도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 떡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수리가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 살을 찢어 생명을 우리 주신 거예요. 우리 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만 벌려 받아 먹은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는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마음의 신의 석가모니나 인생이 허사구나를 깨닫고요, 아, 내가 진정한 진리다 목마름이 있구나 하는 데 목마름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구도자가 되죠. 열심히 돌을 닦는단 말이에요. 고행한단 말이에요. 참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 애쓰고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았어, 그 이야기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죄 안에 죽은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그 사슴의 삶은 바뀝니다. 욕망 있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진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생수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 옆에 딱 붙어 사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생수 옆에 딱 붙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가뭄 때가 찾아와요. 하지만 그 잎사귀가 여전히 푸르고 푸른 상록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할 만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험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경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뭘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사람과 안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우리를 낙심시키 실망시켜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생수를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 때에도 푸르고 푸름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기쁨을 감사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의 노래는 슬픈 애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 40편 5절 후반부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고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데 불구하고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먼저 앞서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감옥 갇힌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어요. 근데 들어온 게 뭡니까? 억울하게 매 맞고 재판도 없이 지하 감옥에 집어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이 오기가 얼마나 힘든,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한상을 보고 난 데 온 곳 아닙니까? 한 약속 붙잡고 왔는데 와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모진 매와 억울한 상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합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다. 기도했어. 어떤 기도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오늘 이 다윗의 기도했을 거예요. 낙심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뭐가 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 감옥에서 찬송했다고요. 온 죄수들이 다 들을수록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자, 찬송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도의 삶을 어떤 절망의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감옥 문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성도의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있을 때, 성도는요 낙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사람들이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10을 했는데 되돌아온 거는 1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을 대했는데, 내가 이 사업에 10을 했는데 되돌아온 건 1도 안 된다는, 그때 낙심이 되죠. 그렇죠? 헛수고구나. 근데 성도의 삶이 뭐냐면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삶인데,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내고 싶어요. 나는 1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100 이상을 하셨구나. 여러분 삶을 바라보세요. 내가 10에 가지고 1밖에 돌아오지 않는 그 삶은요 현상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내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그를 사슴에게 물이 뿅 날라온 것처럼 내게 꼭 필요한 생수가, 영혼의 구원이 내게 거저 주어졌구나. 나는 시냇가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성도의 삶은요 은혜의 관점을 바라보면 다 감사밖에 없어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도 뭐예요? 생각해보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단코 낙심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왜 낙심하는가? 이유를 살펴보면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낙심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라고요? 갈망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사십시오.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오. 제가 설교 때 예화를 많이 드는 그 꽁 이야기 아시죠? 제가 설교에 자주 예화를 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예화하고 마칠게요. 꽁이 날개가 있습니다. 다가건 달라요. 날 수 있어요. 근데 꽁 사육장에 가보면 펜스는 쳐져 있는데 위에는 열려 있어요. 꽁이 날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꽁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선캡 같은 플라스틱 만든 모자를 딱 쓰고 있거든요. 자, 모자를 딱 가리니까 하늘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뭐만 보게 됩니까? 땅만 보게 되죠. 땅에 뿌려져 있는 사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료가 보면서 그 욕망이 끈 대로 그 사료를 계속 주워 먹습니다. 살만 통통하게 찌죠. 꽁이 날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비상하는 거, 창공은 날아다니며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바로 꽁의 존재, 삶의 존재 방식인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코앞에 있는 욕망이 끈 삶을 살다가 뭐예요? 열심히 살찌우다가 그의 인생의 결론은 샤브샤브로 끝난다. 꽁 샤브샤브로 끝난다. 이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도 그런 삶이 많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생명수가 우리가 날아왔잖아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만 갈망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꾸 낙심기도 환경상 가운데 욕망이 끌려가지고 그게 채우지 않은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살 때 우리는요 성도한 삶이 아니라 비루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갈망을 회복하십시오.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진짜 성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